내가 지을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좋은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내가 암만큼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을 아뢰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그냥 살다가 없어지는 정도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계획, 자신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선지자에게 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소망하는 가운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또한 거대한 심령으로 주 앞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일 거죠.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습니다. 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베푸는 그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왕과 백성과 땅이 있는 것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표현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로 영원한 것은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땅이 영원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시작한 말입니까? 첫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땅과 이 하늘이 더 이상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라 앞으로 이 하늘이 온전해진 하늘과 완전해진 땅으로 되어질 그날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삶이 포로되고 나를 떠나서 살았던 그 삶,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명했지만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던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걸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던 것은 가나안 땅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 되기를 바라셔서 줬는데 너희 그 땅에서 사는 것을 이제 실패하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서 삶을 더욱더 온전하게 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로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의 하늘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인 거예요. 지금 땅과 하늘은 단지 그래서 땅과 하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울 새로운 땅,
하나님이 세울 새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땅과 하늘이 아니라 완전하게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완벽해진 하늘과 땅이 될 거예요. 우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땅이 가진 성격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은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도 풍성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땅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그렇게 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전경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과거에서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 하나님 지은 것들은 영원성을 가지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땅을 일구어 가시고 이루어 가셔서 온전하고 완벽한 땅으로 만드실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그것에 실패하자마자 이 땅도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계획 가운데서 멀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났고 그것들이 늘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줘서 사람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삶, 실패한 삶을 가져오게 했고 만물들마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영원히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그 만물과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있을 존재의 모습을 갖지 못했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들이 영원히 살지 못할 것처럼 살았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당신이 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표현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이미 있는 거예요. 미래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고 과거에 이사야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고 그 이전에도 존재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 안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는 것 같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원래 땅과 하늘이 영원성을 갖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삶에 실패했다. 이 땅도 실패했고 하늘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파괴될 거예요. 그 파괴된 모습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땅에 화산이 폭발해서 깨어지고 지각 변동이 있고 그렇죠? 하늘에 원래 구성되었던 하늘층이 깨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쏟아지는 물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말하잖아요. 하늘이 이제 다시 이전에 있던 하늘과 이런 땅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 땅, 곧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지은 것들이 살아갈 만한, 영원히 살아갈 만한 그런 것들로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것이고 그 실패한 끝에 그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완성하실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언을 주신 거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알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단지 저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땅이 됐어요. 땅.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을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이제 이루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걸 이루려고 지금 애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영원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래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어떤다? 항상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라는 건 누구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노아와 그리고 그의 아담의 후손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 후손들이 지칭할 거예요. 너희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대표 말로 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 조상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낳던 후손들 이게 자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일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신약시대에 와서 보니까 단지 육체적인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이 곧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영적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로 지으셨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힘입어서 우리 모든 백성이 영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2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는 지옥, 불지옥이 경험될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살고 끝날 것처럼 악하게 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고 그 삶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만약 하나님의 이 말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들에게 임할 것은 뭐예요? 불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영원히 불지옥에서 살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끝나면 육체적으로 호흡을 마칠 때 그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시신을 화장을 해서 태웁니다. 그렇죠? 화장을 하는 시간이 뭐 길어야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시간. 그 정도에 1시간에 다 타버려요. 우리 몸이. 그런 고통, 그런 때문에 고통을 우리는 영원히 우리 몸을 떠나서 우리 영혼이 그것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몸에 영혼이 있고 몸이 그대로 있으면서 영혼이 불 속에서 탄다? 이것이 지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삶이 진짜 삶 같겠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알게 돼요. 나와 내 자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과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가정이어서 영원히 생명활동을 그 안에서 이루어가서 생명의 자녀들을 계속 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섬기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고 감각한 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로 나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오늘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까지 됐으니까 이 놀라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또 알게 돼요. 이 영원하게 누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들이 갖게 될 복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의 말? 여호와의 말이래요. 이것은 누가 하신 말이라고요?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고 여호와가 이루실 말이고 여호와가 완성하신 말씀이라. 여호와가 한 이 말씀은 하나의 선포적인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받아내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움직여요. 그리고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고스라는 걸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 말에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정도란 말이에요.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알게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거고 우리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 복된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그 기준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존재요?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된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우리 눈으로 보는 확증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사건 그것이 당신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낸 말도 영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영원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완성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이제 이런 나라를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뭐가 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다른 하늘나라 백성들을 불러내는 역할을 하는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어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한 그 모든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능력 있게 이 땅 가운데서 자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 이 자신의 영원성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는 그런 은혜와 그 복을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긴다면 반드시 먼저 따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사는 삶입니다.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되도록 이끄시는 분이 사실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선교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자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내 백성의 모습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못해서 너희들이 이방 나라의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그 지역에서 뭘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누구를 나타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신과 비교하게 만들고 이방 나라의 왕이 그것에 복종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유가 그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단지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고 힘든 것에만 빠져있다면 가장 육체에 속했고 육체의 소망만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백성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정지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렇죠? 마치 양을 이리떼 안으로 보내는 것 같다. 누구 말씀하셨죠? 예수. 왜? 너희들에게 그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너희에게 고난을 주고 너희들의 죽음을 가져다 올 것인지 내가 알면서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요? 그곳에 가서 너희들에게 핍박하고 고난 주고 너희를 잡아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삶을 거기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곧 선교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면 내 직장에서나 내 가정에서나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돌들러도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름받은 부름에 합하게 지금 이미 여기 이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고 있는데 그 자라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 그것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한 기관으로 이 교회를 부르셨으니까, 기쁨 교회를 부르셨으니까 그 기관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그 일이 내 일인 것 마냥 여기면서 내가 하는 일이 되어야 하겠죠. 왜? 단지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일이고,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 다스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다시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고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당신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이 있다. 죽으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 죄값으로. 그리고는 그는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내가 세운 나라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러 왔고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러 왔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것은 너희도 부활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그 나라를 가지려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초소에 가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완성된 그 나라 안에서 너희와 내가 하나 되고 연합돼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 교회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고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냅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심과 구원을 나타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그 이름을 우리가 온 지역에서 높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저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을 수 없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갖게 하셨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길 가게 하셨고,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서 거기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그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모든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고, 모든 병든 자들의 병이 떠나가고, 모든 믿음 약한 자들의 믿음이 살아나고, 모든 생명 위에 잠자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선포케 도우시고 찬양케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의 이름만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의 삶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에 동충만하시니,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다짐한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 지역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